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일이 정말 많죠. 그런 낙심 중에도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낙심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절을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지가 나타나 있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강탈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세상 속에서 남의 것을 강탈하지도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고 넘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신앙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잘못한 것이 없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잘못한 것밖에 없는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멸시한 것처럼 우리는 바리새인을 멸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리새인이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 그리고 세리는 또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오긴 왔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또 이 시대에 세리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멸시한 거죠. 성전에 기도하러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세리가 성전에 온다고 해도 성전에 기도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경멸하고 이 사람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세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긴 왔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 정말 좁고 험한 길입니다. 주님은 왜 잘못한 것이 없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잘못한 것밖에 없는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걸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리는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귀하고 복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좁은 길이 됩니다. 세리의 처지에서 보면 세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수많은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죄의 법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24절의 말씀은 죄의 법에 끌려가면서 죄의 법에 눌려서 낙심한 사람의 한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낙심에 주저앉아서 낙심에 빠져버리면 신앙이 주는 복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의 겉모양만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공로를 만드는데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바로 이 낙심의 자리에서 천 가지, 만 가지의 이상한 길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의 낙심과 한탄에서 25절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고 멀고 험난한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책에서 보면 24절과 25절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좁고 험한지 우리가 시험 들어보면 압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그 길이 참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이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자비를 의지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은혜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붙잡고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화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지키고 붙잡고 매달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의지해서 은혜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교훈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세리처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낙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자, 낙심을 피해가는 자, 낙심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에게 낙심한 자를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적인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주기도문의 일곱 번째 청원은 정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청원인데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시험 중에는 시험만 보입니다. 낙심한 마음이 전부입니다. 분노한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실패의 아픔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버리잖아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놈은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때가 오면 우리에게 낙심하라고, 포기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네 꼴이 그게 뭐냐? 네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냐?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사망이 거지 나사로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네 꼴을 봐라. 지금 네 처지를 생각해 봐라. 알아서 뭐 하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개들이 너희 몸을 핥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제 곧 그 개들의 밥이 될 거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결하심이 어디 있냐? 저 부자들이 모여서 즐겁게 연애하는 것을 봐라. 저 사람들 눈에 네가 사람이냐? 그냥 자폭해라. 더 이상 희망 없다. 바리새인들처럼 낙심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낙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좁은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그 기억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우리들에게 이 세리의 기도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게는 찬송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케이팝이라고 합니다. 케이팝은 케이팝인데 저에게는 그 한 구절만은 찬송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마리아라고 하는 케이팝에서의 한 소절입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냥 가사만 소개해 드릴게요. 뭐하러 아둥바둥대 너님이 아름다운데 그래요. 저는 이 한마디가 찬송으로 들리더라고요. 뭘 하려고 아둥바둥하기 전에 넌 이미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보라는, 먹고 살겠다고 또 잘해보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넌 이미 아름답지 않니?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세우셨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 좋아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너는 이미 아름답지 않니?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영광스럽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시키지 않았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쌍해도 된다. 흠이 있어도 된다.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넌 이미 아름답단다.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이, 죽음과 부활이 너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명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보라. 그래서 지금 불쌍하고 흠도 많고 불완전한 내 자리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흠도 없고 그리고 가치 있고 부요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이 가수 이 한 소절을 듣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찬송입니다, 원, 이게. 뭐하러 아둥바둥대 넌 이미 아름다운데 그런 겁니다. 정말 잘못과 실패의 그 자리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낙심 중에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을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보이는 그 사망의 법, 사망의 능력보다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생명에게 굴복당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험 중에 시험에 끌려가다가도 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죠. 이미 아름다우신 여러분, 정말 낙심 중에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서 그 영광 앞으로 풀어나아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